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세 번역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읽고 아멘 하시긴 하셨지만 아멘 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는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오늘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26, 27절 또 3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뭐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33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계속 거듭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계보를 잇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몇 번째 제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다. 그 제자의 계보를 우리가 잇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말씀을 거듭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것을 먼저 설명해 보면서 이 제자가 된다는 것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여라. 자, 이 말씀은 여기 이 19절에 너희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건 그 앞에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11제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들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명을 받은 것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는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해야 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제자가 되고 또 그 제자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계속 계보를 잇다 보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의 계보를 잇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건 예언적 명령의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마태복음 구절을 이제 우리는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증인이 되는 것과 제자로 삼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은 좀 다르게 느껴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받은 어떤 중요한 경험이나 또 아주 감명 깊게 받았던 어떤 말씀, 확신, 이런 것을 증언하는 그런 일인데, 사실 이 증언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설득력이 있고 굉장히 귀가 기울여지고, 그래서 마음이 이제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하는 과정이 사실을 보면 그렇게 분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증인이 되고 제자로 삼는 이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분리할 수 없는 연결된 일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증인이 되고 제자로 삼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제자가 된다,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이자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는가?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25, 26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적을, 질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고, 또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또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사람들을 깜짝 놀래기도 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치료의 기적을 보면서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의 마음이 동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동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항상 따라다니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던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좀 떨어져 나가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치료의 기적을
보면서 나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는 사람들, 굉장히 권위 있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나도 좀 더 자세히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 이런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일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요청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 27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에서 눈에 자꾸 띄는 말씀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근데 그 앞에서 뭐뭐 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부정 조건의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문 형식의 이중 부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긍정문으로 치환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런 말로 되겠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이 되겠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이 조건을 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일을 좀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그래서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개봉 박두 그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28에서 32절에 나오는데,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좀 신중하게 먼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두 가지 예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28에서 30절에 첫 번째 예화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다시 보실까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겠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세우려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 얼마나 이 기간이 걸릴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셈하여 보아야 한다.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기간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잘 헤아려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하는 많은 그런 대가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저 기적을 체험하고 그저 좀 마음에 뭔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치러야 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아야 하죠. 두 번째 예화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자, 31, 32절 같이 보실까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다른 나라의 임금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
2만 명의 군사를 1만 명의 군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대적하여 이길 수 있을까? 잘 헤아려 보아야 한다고 하죠.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군사가 충분한지, 무기가 충분한지, 우리의 군사들의 용기가 백배해서 그것을 싸울 수 있을 것인지 잘 헤아려 보아야 한다. 신앙은 사실은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신앙적인 싸움에서 내가 그것을 유혹하고 도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싸움에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도 잘 헤아려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예화를 거듭 말씀하시면서 정말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너희가 싸워야 할 싸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제가 두 가지 이 비유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지만, 하여튼 신앙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그걸 잘 생각해 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내가 치러야 할 어떤 대가들이 있는지, 또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어떤 큰 장벽들은 없는 건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저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재미있는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잘 생각해보고, 그래도 제자가 되겠다 라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자,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닌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자가 되려면 이것을 작정하고 결단해야 하는 참 조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 26, 27절,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가족도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한다. 또 33절도 같은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소유를 버려야 한다. 여기 미워해야 한다, 버려야 한다, 이 말을 사용한 이 헬라어는 굉장히 아주 강한 어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혐오하다, 증오하여 박해한다, 질색하다는 뜻이 포함된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실제로 자기 가정 식구들을 다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도 미워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사람 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계명 말고 사람 사이의 계명의 첫 번째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계명이고요. 또 신약 성서에 가장 많은 저자인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고, 부부 서로가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고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도 미워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좀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12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한번 이미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12장 49절 이하에 나오는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다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서로 맞서는 상황, 이게 이제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맞서는 일이 왜 벌어지는가 하면 그 앞에 예수님이 불을 질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질러서 그 불이 붙은 사람에 의해서 가족이 갈라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불이 붙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불이 뭐냐 하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또 새롭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지고 자신이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또 불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하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강력한 경고가 되고 심판의 경고가 되는 그런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을 지른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으니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종말의 심판 선고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선포를 듣고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듯이 뭔가 자신의 마음을 치고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하고 죄가 회개해야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가족과 맞서게 되는, 갈라지고 분열하고 맞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심판의 선포를, 시작. 심판의 선포를 받아들여 이제까지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가족과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까지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가족이 갈라지는 거예요. 맞서고 갈라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관련해서 제가 한 구절을 더 소개하면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것도 이 어구만 보면 오해의 여지가 많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맥락으로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을 받아들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심판의 경고, 즉 종말의 때가 곧 다가올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키려야 한다는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족과 갈라지는 아픔을 겪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 행해야 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가정 식구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거절하고 종말에 주어질 그런 심판의 경고와 상반될 때는 갈라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 오니까 뭐 가족을 버리라고, 미워하라고, 갈라지라고 왜 이런 소리를 할까? 자,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둔 말씀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올 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종말의 때가 좀 멀리 있다고 여기지는 지금은 어떤 때? 인내하고 설득하고 기다려야 하는 때인 거죠. 그러나 안심하지 마세요. 왜? 곧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말의 징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곧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올 수 있는데 그때 그 결단은 뭐냐? 경고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제발 우리 가족이 이 경고를 함께 받아들이기를. 그렇죠? 함께 받아들이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사실 별도의 조건 같이 보여지만 연결되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에요. 무언가를 함으로써 내가 고통스럽고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과 같은 맥락에 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의 구절은 가족에 한정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좀 더 포괄적인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한 가족과 갈라지는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이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에 포함이 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많은 것들, 재물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나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부인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는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따르겠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과감히 내려놓거나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33절의 맨 마지막 구절에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이 되겠어요. 자기 소유는 일단 우리가 소유물 그러면 재물을 가리키는 거죠. 사실 누가복음서 저자는 이 재물의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모아놓은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장, 12장, 또 사도행전 2장, 4장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재물에 대한 욕망을 좀 내려놓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만, 소유가 다 없는 사람만, 또 뭐 세상에 또 뭐 다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만 다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따라가고 집착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다 보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꿈꾸던 어떤 야망 또 계획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려면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니면 제가 30대 때 아주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몽골에 선교사로 간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책인데 최근에 유튜브 활동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대학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꿈꾸던 계획과 야망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정말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몬귤에 선교사로 들어갔죠. 지금까지 일생을 그곳에서 살고 계세요. 그분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많은 말이 있지만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놓은 책이 내려놓음 1, 내려놓음 2 또 하나 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던 세상에서 뭔가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잘 되고자 하는 뭔가를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 내려놓고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잘 헤아려 보아야 한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곳에 젊은 분도 계시고 이제 인생의 여정이 얼마 안 남은 분도 계시고 인생의 여정이 얼마 안 남은 분들에게 다 내려놓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미 다 내려놓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좀 인생의 길이 더 많이 남은 분들에게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한번 잘 헤아려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